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이죠.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예수님이 군중에게 말씀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증언을 하시죠. 진실로 말하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성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증언인데 특별히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하는 말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을 그린 그 이콘, 성화를 보면요, 세례자 요한은 키가 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한 발은 요르단강을 향해 뻗어 있고 들어가 있죠. 다른 발은 뒤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존재하는 그 표현을 그리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래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예언의 은사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바로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임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거죠. 또 가르치고 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메시아의 오심에 비추어서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자 역할도 그런 거고 또 의로운 사람의 역할도 그런 겁니다. 세례자 성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더 많은 표징으로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장 36절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영성체 때마다 사제가 먼저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증언으로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가 형 베드로에게 가서 알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 선포, 예수님 말씀 이전의 것입니다. 이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선택된 민족의 역사에서 구약에서 특히 두 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세례자 요한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새로운 아브라함과 새로운 세례자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이들의 아버지, 믿는 이들의 조상, 갈라디아서 3장 6절, 로마서 4장에 나타나죠. 저는 우리 본당 말씀학교, 시드니에도 말씀학교 시작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내년에 마태복음이 이제 나오면 사복음서가 완성되고,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의 바오로 서간 모든 신약 성경의 이 말씀학교의 자료들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말씀학교, 그리스도의 학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세르자 성요한의 사명, 소망,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서 정말 하느님 나라의 전망이 되는 거죠.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운명들 속에서 요한은 메시아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대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메시아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식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말하죠.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도요,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온전한 신뢰를 드릴 때 우리가 잘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그 반증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세례자 요한 그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의 주석가들에 의하면, 또 현대의 어떠한 그 번역으로 설명한다면, 여기서 가장 작은이라도 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도 막내야 그러잖아요. 막내. 큰형이 있고 막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작은 자라는 것은 뭐 물리적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로 막내다. 이 경우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본문의 의미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들 중, 즉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막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측면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이거 나온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을 얘기하시죠. 하느님 나라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하느님 나라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그 해석,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성서, 구약과 신약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죠. 과거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구약에서는 컸지만 신약은 하느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막내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가치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예언자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바로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은총의 큰 선물이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은총, 더 큰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다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교회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례.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성체성사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은사고 구원의 수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크다. 막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우리는 구원과 은사의 수단의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 폭력을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천국을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바로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도 역시 영적 작가들, 영성가들에 의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죠. 첫 번째 설명은 교회 경험에서 오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는 항상 어느 정도 박해와 폭력을 받아왔죠. 또 믿는 분들도 작은 공동체에서도 봉사를 한다 할 때 겉으로 보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요, 그리스도인들 근친상간한다, 자기들끼리 먹는 식인종이다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점에서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선을 위한 모든 결정들, 봉사를 하고자 하는 저를 통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저항에 직면되어 있어요. 교회도 저항에 직면되고 개인도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저항에 직면됩니다. 예수회를 창설한 로열라 이냐시오 성께서도 바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역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경,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 대한 저항. 그래서 수도원의 문헌에서는요, 이 복음 구절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나라, 교회, 성령의 은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회심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좀 목이 메어서 잠깐. 저도 학교에서는 오래 있었고 본당 사목은 시드니하고 여기하고 5년째인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말이 어느 정도 수긍이 더 맞더라고요. 세상 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열심함으로 이루어지지만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론하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 자신을 강조해야 됩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점에서 그렇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사람이라든가 어떠한 힘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폭력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여야 되는 거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밀어붙이는 나를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은 결론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밀어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밀어붙이냐 하는 그것이 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폭력과 같은 그렇게 강하게 행사하는 만큼 발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물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 대해서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 시기가 이제 중반과 또 성탄절에 가까우는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의 이 가치와 천국의 가치에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성탄을 맞이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가톨릭 책방 이 구독자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 주님을 느낀다면 많이 좀 구독을 좀 신청해 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양이 사람들을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을 따르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라 하는 차원에서 저도 여러분께 강하게 부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톨릭 책방에 이렇게 구독하시고 또 복음화 되는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